우리가 선지자 그러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예언가의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마치 점을 치고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예언가.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면 우리의 마음속에 선지자 그러면 저런 모습들이 우리의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그죠? 흰 옷을 입고 흰 머리 길게 늘어뜨리고 수염도 좀 어느 정도 길고요. 또 이렇게 지팡이 짚고 있는 저런 선지자들의 모습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선지자는 꼭 저렇게만은 아니에요. 실제로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선지자예요. 꼭 저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저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 선지자의 주된 임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의 뜻을 전달하는 일,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들도 다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에 지금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국교회 안에 신사도 운동을 하는 데가 여러 있어요. 그런 데 가보면 선지자가 있대요. 그래서 어떤 미국의 누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선지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성경 안에 다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다른 선지자가 필요하진 않아요. 다만 우리는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책은 제일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책 중에서. 그런데 잘 안 봐요.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간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책을 열어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게 문제이지 선지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성경책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몫인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는 아니지라도 선지자의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내용들을 3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선지자이죠. 바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선지자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여러분 언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구별하여 부르셨습니까? 모태에서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1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의 제사장이었어요. 원래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여러 제사장들 중에서 예레미야가 좀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를 선지자로 따로 특별히 세운 게 아닙니다. 그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세움받은 게 아니라 그 전에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이전에 한참 이전에 오랜 전에 하나님이 그를 아셨고 그를 선지자로 태어나기도 전에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화면에 보시면 과거에 이런 신문 광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신문 광고를 지금도 이게 기억돼요. 그래서 한번 제가 갖고 왔어요. 여러분 이 신문 보셨죠?
못 봤어요? 신문에 예전에 실수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신문 광고로 전면 광고로 막 나오고요. 전철에도 막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광고입니까 여러분? 맞아요. 피임 광고입니다. 피임 광고. 그 당시 산하 제한하고 막 이랬을 때잖아요. 그 피임 잘못해가지고 실수로 태어난다 막 이런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다가 아버지가 술 먹고 실수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들 뱃속에 있기 전에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특별히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자가 3억 개입니다. 3억 개. 3억 개의 정자가 막 들어가서 난자와 만나서 결국은 임신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3억분의 1을 뚫고 기적적으로 태어난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셨고 여러분들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창세 전에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를 도무지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육신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는 대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택함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남달리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이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선택을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선택받지 못함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선택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쓸모있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부르시고 그를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고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여러분 성계천에는 열심히 사람들 마라톤 하고 있어요. 오시다가 보셨습니까?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거 뭐 하라 그래요? 건강해 보려고요, 한번. 그죠? 자기 한번 꿈 이뤄보려고 그거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라톤보다 이 자리가 복된 줄로 알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얼굴이 굳어진 분들은 나 마라톤 해야 되는데 여기 왜 와 있지? 이런 분들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냥 생물학적으로 어쩌다가 3억분의 1을 뚫고 나와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리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한낱 동물의 생명과 다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세속 학문들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와 동물이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 헛되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동물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동물들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본능적으로. 그러나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바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단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여기 두 번 인생 살지 않잖아요. 오늘 하루 지나면 천국 가는 길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우리들 아닙니까?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어요. 강물이 흐르면 바다로 그냥 흘러가지 다시 거슬러 올라올 수 없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가치 있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찍이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던 이 사실, 주님이 계획대로 우리가 이 2024년에 이 땅에 있게 하셨고 대한민국 이 황학동 일대에 특별히 동대문 중앙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 이 계획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생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찍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 놀라운 은혜, 예레미야는 감격을 해야 돼요.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택하셨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레미야의 반응은 슬픔이옵니다. 슬픔.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마음이 많이 부담이 되었어요. 이 사명이. 지금 5절 끝에 보니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여러 나라 여러 왕국에 세워서 예레미야라 하여금 다 부시고 다 파멸시키는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유다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에게 심판을 예언하는 그러한 선지자로 세웠다는 뜻입니다. 이게 부담된 거예요. 그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누가 심판을 말하고 싶겠습니까? 심판을 말한다는 것은 저주를 말한다는 거거든요. 저주를 퍼붓는 일이에요. 그러니 누가 이거 하고 싶겠습니까? 많이 부담이 되겠죠. 실제로 예레미야가 했던 일이 그 일 아닙니까? 유다를 향해서 심판을 예언했잖아요. 지금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막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말을 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는 일이 없어. 다윗 이후로 지금까지 유다 왕국이 망한 적이 있느냐?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버텨냈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우리는 망할 것이다. 성전 파괴될 것이다. 그러니 살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하고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어떻게 듣겠어요?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들은 거죠. 불길한 예언한다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예레미야를 왕따시켜버리고 그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깊은 구렁이에 물도 하나 안 던져버리고 이런 일을 자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해야 되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두려웠던 그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또한 실제로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다, 말을 할 줄 모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뭘 말을 해야 될지,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두려워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부담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용기를 주십니다. 두 가지의 용기를 주시는데 예레미야는 이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 구원하겠다는 말은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아이처럼 말 못하겠다라고 했던 이 예레미야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이에요.
할 말을 주시겠다. 어떻게 약속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예레미야 입을 대셨어요. 안수하셨죠. 그리고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어린아이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권능의 손으로 손대셔서 그의 입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주셨던 것입니다. 할 말을 입에 넣어 주셨어요. 예레미야는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믿고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그냥 예레미야를 가라 이렇게 보내지 아니하고 나도 함께 가겠다. 내가 옆에서 마치 경호원처럼 옆에서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 용기를 얻었고 무슨 말 할지 내가 너의 입에 손을 대고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힘을 얻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일찍이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의 형편과 환경과 믿음을 하나도 보지 아니하시고 이미 우리의 모든 조건을 안 보시고 은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남달리 유능해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서 부른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부른 것도 아닙니다.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시대의 선지자의 사명으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사명은 예레미야처럼 부담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 말할 때 분노하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 여간 두렵고 부담되는 일이 아닐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세상으로 가라라고 보내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능력의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미리 준비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말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지만 모세도 하나님이 처음에 불렀을 때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난 말 못합니다라고 여러 번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자꾸 얘기하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나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는 정말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형 모세가 있지 않냐 이렇게도 얘기했고, 그거 못 믿어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모세는 간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세상의 온갖 핍박과 박해 또 여러 가지 많은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을 예고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 다음에 말하는 이는 내가 아니고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선지자의 사명으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입으로 하나님을 알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그렇고요. 여러분의 형제들도 그러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전혀 관심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 역시도 하나님에 대하여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심지어는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복음 전하면 화낼까 무섭잖아요. 복음 전하면 관계가 더 멀어질까 봐 두렵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들 아닌가요? 예레미야도 동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찍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부르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 모두가 감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예요. 이게 은혜이고, 그리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보내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겠다.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할 말을 입에 주시겠다.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상이 되죠. 내가 하나님을 전하면 버럭 화낼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두렵고 예상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모든 삶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또한 뭘로 이들을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내 입이 아니라 성령이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 가지고 담대히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이를 선지자로 세우시는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알리는 겁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압박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이 예레미야를 향한 약속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전하는 게 아니고 주신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일찍이 부르시고 모태에 짓기 전에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100년 살게 될 텐데 그 짧은 인생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신 대로 살아야지 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은 이러한 은혜를 받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용기를 얻는 시간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담대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삶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간증해봐, 그러면 간증을 못해요. 간증할 거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증거리가 없어요.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야 간증을 할 텐데 간증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간증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번 담대하게 해보십시오.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주님께 다 그 후유증은 다 맡겨버리고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다 맡겨버리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간증거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증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증이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삶의 본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뭘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간증해야 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간증해야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우리 모두가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혹시 어떤 돌아가실 분이 계실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오랫동안 살고 있는지 장담 못해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내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아시고 계획하시고 나를 이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와 은혜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오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친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유능해서 믿음이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모든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 가운데에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불러주신 것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 시대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짓누르지만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몸소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기로 작정한 영혼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